오늘 찬양하기 전에 재밌는 얘기를 좀 먼저 하고 특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옛날 평안도 분이신데 주일날 아침에 좀 피곤하셨던가 봐요. 아마 토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좀 노곤하셨는지 장로님께서 이제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아침 낮 예배 때. 근데 대표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너무 좋으셨어. 그래갖고 대표 기도가 끝났는데도 목사님이 강단으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가지고 목사님 대표 기도 끝나셨다고. 근데 목사님이 비몽사몽간에 알아들으시고는 나오시더니 이제 예배 시작이잖아요. 대표 기도 끝나서 나오시더니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삼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강단으로 뛰어가가지고 목사님 지금 장로님 대표기도 하셨고 이제 성경 봉독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이제 예배가 정상으로 진행이 됐죠. 예배 끝난 후에 그날 장로님들한테 제가 되지게 혼났습니다. 모처럼 만에 예배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괜히 충성을 다했다고. 저 예배 강단 뒤에 가시면 이렇게 소책자, 제가 전도용으로 만들어 쓰는 소책자 한 4종류 이렇게 비치해 놨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이게 한가하실 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정말 훌륭하세요. 옆에 분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화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 살면 몸은 사도 바울처럼 조금 나이에 따라서 늙어갈 수 있지만 우리의 영성은 갈수록 더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느리기도 해요. 근데 제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옛날 시절 보면 설교를 얼마나 빨리 했는지 속도가 빠릅니다. 사실상 지난 2주 전에도 극동방송 전국운영위원회 설교하는데 35분 저한테 시간을 줬는데 22분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하고 설교 템포를 젊은 목사니까 아주 빨리 하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숨이 가빠서 못 듣겠다고 좀 천천히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빨리 해야 할머니들이 심장이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오래 사신다고 그랬더니 그분들 지금까지도 안 돌아가시고 있어요.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정경총회장이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아주 그냥 박장대소 웃을 때까지 오늘은 재밌는 얘기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잘 안 웃어요. 왜 안 웃느냐? 두었다가 집에 가서 웃으려고. 근데 충청도 사람들이 이게 말이 좀 느린데 다른 지방 사람보다 느리게 말을 해도 빨리 끝내요. 예를 들어서 뭐 전라도건 경상도건 오메 그 양반 돌아가셨단께 또 그 양반 빨리 죽었단께 16자에. 근데 충청도는 간단해요. 가시오? 2자면 돼.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보시탕 먹고 그럴 때 많았잖아요. 개고기 드실 줄 아십니까? 보시탕 하실 줄 아십니까? 우리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해요. 개혀? 대답도 먹는다 안 먹는다 5자 6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혀? 아니요. 2자면 끝나. 그래도 웃지 않고 이렇게 아직도 노려보시는 분은 총회장님 통해서 꼭 상담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늦게 소명받고 젊었을 때 또 이렇게 많이 노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카바레도 다니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 교회도 지금 저 원로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신데 어느 날 옛날에 교회 개척 초기에 성경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집사님 박씨라니까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맘 먹고 성경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했더니 나이 먹으니까 카바레에서도 안 받아줘가지고 이제는 교회로 왔다고. 예를 들어서 충청도 말은 짧거든요. 카바레 가가지고도 사모님 저하고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길게 얘기 안 해요. 출겨?
어떤 청년이 성실하죠. 잠언 31장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내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결혼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예쁘고 신앙도 좋고 교양 있고 살림도 잘하고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가정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여인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겠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바로 그런 여인이요. 저는 특별히 또 북한 사역을 아주 헌신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참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저는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 역사의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저하고 홍정길 목사님하고 따로따로 조선무역부 초청을 받아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경제부 차관 초청을 받아가지고, 홍 목사님은 홍 목사님 차 가지고, 나는 내 차 가지고 북한을 갔어요. 내 차 가지고. 전혀 놀라지 않아서 제가 놀래요. 민간인이 내 차 가지고 북한 가서 보이부연 옆에 태우고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극동방송 틀어놓고 다녔어요. 이분들이 극동방송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내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 선생님, 이 내용이 참 좋네요. 그래서 매일같이 1188 극동방송 잘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북한 말하고 남한 말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지금도 북한 성경 꾸준히 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순수한 우리말. 우리는 순수한 우리 한국말을 너무 잊어버렸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신문을 보더라도 온통 다 외래요. 이게 무슨 용어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단어들을 많이 쓰고, 우리는 너무너무 외래어를 많이 써요. 북한 사람들은 순수한 한국말을 쓰거든요. 우리는 말 3마디만 해도 3개 국어를 써요. 핸들, 이빠이, 꺾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이 앞에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 이 북한 말하고 우리 남한 말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 한번 좀 보시겠어요? 띄워주시면. 우리 비행기 타면 이코노미석, 우리 영어를 쓰잖아요. 비즈니스석. 근데 북한 말은 경제석, 공무석, 돈 내고 일하면서 가라, 이거 비즈니스석은. 소프라노, 우리 잠시 후에 찬양할 소프라노를 참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여성 고음. 화재 경보기, 북한 말이 훨씬 좋아요. 불종, 불났다 이거예요. 불이 났으니까 종이 울린다. 터널, 차굴이라고 그래요. 차굴. 주차장, 차마당. 얼마나 순수한 우리말입니까? 냉수욕, 찬물미역. 핸드폰, 손전화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다이빙, 그냥 뭐 물에 뛰어들기. 분유, 가루젓. 정말 좋잖아요. 매니큐어, 손톱 물감. 브래지어, 가슴띠. 가슴띠. 립스틱, 입술 연지, 스킨 로션, 살결물. 다이어트, 우리 여성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잖아요. 살까기 하다. 참 좋아요. 스타킹, 하루살이 양말. 참 멋있어요. 미혼모, 해방처녀. 이제 처녀에서 해방됐다 이거죠. 아내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이에요. 아내. 북한은 안해라고 그래. 안해. 집안의 햇님. 집안의 햇님. 집에 혹시 남편분들 계시면 내일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집안의 햇님이다. 안해. 이게 참 좋은 말이잖아요. 안해. 설거지도 안 해, 밥도 안 해, 살림도 안 해. 우리는 너무 외국어를 많이 써요. 식당 가도 막 쓸데없이 외국어 외래어 쓰잖아요. 오므라이스, 북한 말 얼마나 멋있어요.
타갈 씌운 밥. 타갈 씌운 밥. 저 상들리에 많잖아. 이렇게 전등 수십 개 달린 거 상들리에. 정말 북한 말 멋있어요. 떼불알 전등. 예, 즐겁게 웃으셨으니까 이제 우리 안수진 선생님 나와서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행복 목회. 제가 신학교 시절에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고 제 목회 표상으로 삼으신 저 캐나다 토론토의 피플서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책, 우리가 벌써 목회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이런 영혼 사랑하는 불타는 가슴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수없이 듣다가 죽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조차 알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가? 지구상에 지금 83억의 인구가 있지만 아직도 수십억의 인구는 예수님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지만 수십억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 소식조차 아직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은혜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첫 번째 축복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이야기도 듣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공평하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한 번씩 들어보기도 전에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두 번씩 들어야 하는가? 여전히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 북쪽 지역에 가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코로나 때 15,000개 일본 교회 중에서 상당수가 문을 닫고 1,500개 교회가 아예 문을 닫고 수백 개 교회가 지금도 목사 없이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교회를 2-3개씩 맡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선교 현장입니다.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코카콜라도 알고 맥도날드도 아는데 예수님은 들어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변함없이 내 가슴에 얼마나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는가. 이번 우리 연합성총회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내 심령 속에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지만 갈수록 영원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이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영혼 사랑하는. 중국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참 훌륭한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의 선구적인 신기원을 이루셨잖아요. 그가 이제 선교 베테랑이 되셔서 영국에 가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선교사로 자원할 것을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젊은이들이 손들고 자원하니까 한 명씩 면접을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가? 젊은이들이 다양하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중국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제가 구원시키려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요? 또 다른 학생에게 묻습니다. 자네는 왜 중국의 선교사로 가려고 그러는가? 예, 저는 중국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문명세계로 만들려고 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또 묻습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가? 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허더슨 테일러는 젊은이들에게 그 모든 마음들이 다 훌륭하고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선교사가 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겠다고 지망하는 젊은이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무엇 때문에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이때 허드슨 테일러의 대답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미개한 나라 사람들 가서 개화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문명을 향상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선교를 해서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 것도 다 중요한 선교사가 되기 위한, 목회자가 되기 위한 동기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정비시켜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사랑하느냐. 영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는 거대한 비전도 필요합니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서 큰 예배당 지어야지, 내가 앞으로 많은 업적들을 남겨야지.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내가 한 영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너도 영혼 사랑하느냐? 영혼 사랑하느냐?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그런 경험들 많을 거예요. 저도 교회 개척한 자로서 개척했으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사람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목구멍에서 피가 나올 만큼 사람 설득시키고 상담하고 복음 전하고. 오늘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은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심어주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웃 마을들로도 가자. 여기만 전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동네로 가자. 다른 지역으로 가자. 내가 거기에 가서도 복음을 선포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다른 동네로도 가자. 다른 마을로도 다른 지역으로 가다. 왜요? 거기에도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종횡무진 다니셨잖아요.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도 전도하시고 악령들을 쫓아내셨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 여성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기름 부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이성시대, 지성시대, 지성 목회자들이 너무 지성을 강조해요. 지성이 뭐예요? 지랄 같은 성격이에요. 지성보다 중요한 것이 뭔가요? 따라합시다. 영성이죠. 예수님께서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우리에게 가면 갈수록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성령 치유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 전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권세가 필요하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껍데기만 그냥 과시하려고 그러고 가운 입으면 단 줄 알고 거기다 또 박사 가운 입고 가운이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박사 가운 무슨 송충이 줄 세 개가 사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사람의 심령을 터치하시는가. 저는 요즘 끊임없이 강조해요. 성령 목회해야 된다. 성령 없는 목회는 이론이야. 에세이. 요즘 가면 갈수록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에세이, 아주 문장력 좋고 언어 구사력 탁월하고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설교도 짧게 해가지고 아주 엘리트들에게 지성적인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고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말은 투박할지 모르지만 한 소리 또 할 수 있고 논리성도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변화가 나타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날마다 교회 오기만 하면 고침받고 회복되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 사랑이에요. 부족하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설교할 때 2번 웁니다. 한 번은 설교 준비하면서 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왜요? 내일 또 이 말씀을 드릴 어떤 분 생각하니까 요즘 그분이 아프다는데, 요즘 여러 가지로 지금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데, 요즘 자녀들 때문에 그 엄마가 속상해하고, 요즘 사업의 문제로 굉장히 지금 밤잠 못 자고, 어떨 때는 남자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잠이 안 옵니다.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다가 울컥하면 내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설교하다가 눈물이 나요. 왜요? 그 영혼 오늘 은혜 받고 가야 되니까, 회복되고 가야 되니까, 오늘 응답 받고 가야 되니까, 예수님 만나고 가야 되니까,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 영혼 사랑하면 목회는 고난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은혜가 떨어지면 새벽 기도부터 하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마다 일어날 때 전 세계 교회 새벽 기도 없고 한국 교회만 새벽 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불평하며 시작한다.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잠 못 자게 하느냐고. 저는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목사님께서 일찍 대선배님이시지만 양천구에서는 저는 젊은 목사로서 33살에 개척을 했으니까요. 교회 개척하고 보니까 남자 중심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남자들이 새벽 5시에 새벽기도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에 몇몇 그때 초창기입니다. 명성교회라든지 나겸일 목사님, 주안교회, 나겸일 목사님 우리 동네 분이시거든요. 우리 동네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오관성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 나겸일 목사님, 조봉이. 그래서 남자들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회사 출근할 수 있도록 6시 새벽기도를 만들어서 새벽기도도
1부, 2부 1989년부터 88년에 개척하고 그 지하 상가지만 그랬더니 남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 줬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교인들이 자기 교회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건의한 거예요. 지구촌 교회는 저 이렇게 개척교회 조그만 교회인데도 새벽 기도를 2번 하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그 애들 키우는 엄마들은 5시 나오고 남자들은 출근하기 준비하기 위해서 6시에 나오니까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자기 교인들도 우리도 새벽기도 2번 하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신경질 나가지고 전화 왔어요. 저한테. 조 목사! 당신 왜 이렇게 새벽기도를 2번 만들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나? 마음 같아서는 3번도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의 뜨거운 가슴이죠. 영혼 사랑하면 행복해요.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내 양을 잘 먹이라.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그날 기도 안 하고 설교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은 설교만 했다면 교인들을 맨날 때리고 치는 설교하는 거예요. 때리고 치고 교인들 나무라고 막 그냥 교인들을 치는 설교.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 때마다 이렇게 교인들을 치는 설교를 하냐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내 양을 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찰벅이라는 거죠. 전 미국 텍사스 달라스 제1감리교회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 교회도 집회 가서 참 달라스의 상징적인 교회인데 이성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국민일보에 잘 나왔었어요. 건강한 목회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질문 중에서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회하는가? 그냥 나의 선택인가? 갈 데 없어서 할 것 없어서 사업하다 안 되니까 뭐 취직도 안 되니까 에이 신학교나 가자 그렇게 목회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부르셨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셔서 오늘 또 변함없이 목회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가 또한 중요해요. 뜨끔해요. 목회하려고 사는가? 살려고 목회하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목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일수록 재정이 투명하지 않아요. 살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라 목회하기 위해서 오늘 또 내 목숨, 내 인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우리 한국교회 훌륭한 스승이셨던 신복윤 목사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가슴 뜨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앞에 보십시오. 목회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종교업자가 될까봐 두려워야 된다. 제가 1980년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존경하는 스승이신 우리 신복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평생을 제 가슴에 담고 살고 있습니다. 목회 잘못하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교회했습니다. 아주 뜨거운 가슴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순진무구한 영성으로 목회 잘하다가 나중에는 자칫 잘못하면 종교업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할렐루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복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한 20몇 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한국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미국에서 미국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벌티모어 베델교회를 개척해서 한국 목회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나오셨는데 한국 교회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한국 교회를 쭉 돌아다니면서 리서치를 하셨어요. 아주 훌륭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가슴 뜨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만 교회가 커져도 몇백 명만 돼도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면 대부분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중소기업 사장 흉내내더라. 중소기업 사장 흉내내더라. 비싼 차 타야 성공한 목사이고 아주
그냥 폼 잡고 거느리고 다녀야 자기가 권위 있는 목사이고, 명함에다가 너무 많은 걸 써붙이고 다니잖아요. 명함에다. 세상에 가장 좋은 단어는 뭐냐면 목사예요. 목사. 동의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당회장이라는 말은 당회 때만 필요한 말이에요. 당회 때만. 성경에 당회장이라는 말은 없어요. 목사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우리나라의 훌륭한 크리스찬 사회 철학자이신 손봉호 박사님이 저의 스승이십니다. 참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암 걸렸다고 손봉호 박사님 사모님 벌써 90이 넘으셨는데도, 90인데도 지금도 발효 된장 담아가지고 1년에 몇 차례씩 보내주세요. 근데 손봉호 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 사귈 때, 특별히 목회자 누군가를 사귈 때 그 목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아주 유명 인사들하고 사진 찍은 거 많이 걸어놓은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완전히 헛개비라 이거예요. 뭐 국회의원하고 사진 찍고 장관하고 사진 찍고 유명 인사하고 사진 찍은 거 전시해 놓은 사람일수록 본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과시하는 거다. 그런 사람 사귀지 말라. 정말 대학생 때 좋은 지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명함 복잡한 사람 사귀지 말라. 어느 교회 목사 그러면 다 된 거지. 거기다가 온갖 거, 어떤 사람은 명함 뒤에다가 초등학교부터 적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온갖 직함은 다 적어놔요. 여쭙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명함이 그렇게 복잡했을까요? 저도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전도지가 이러는데, 이사장 맡은 거 적어놓는 것은 후원 받으려고 적어놓는 거거든요. 섬기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여름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북한 목회자들, 러시아 목회자들, 미랄, 또 제가 북한 장애인도 옛날 우리나라의 훌륭한 선교의 거장이셨던 조동진 박사님이라는 분이 김일성한테 허락받아 만든 북한 장애인 그 단체도 제가 이사장 맡고 있거든요. 그 남조선 장애인 단체 미랄, 북조선 장애인 단체 글로벌 블레싱. 그래서 여름만 되면 제가 기본적으로 한 1억 5천만 원은 모금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아닙니다. 얼마나 영혼 사랑하는가. 목사의 본질을 떠나면 자꾸 명성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직함 좋아하고 너무너무 외형적으로 나가고, 여기 계신 우리 존경스러운 우리 모든 여성 지도자 목사님들은 처음 마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초심, 일편단심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길을 꿋꿋하게 영혼 구원하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세워서 가는 거예요. 무슨 세상 그 뭐 직함이 뭐가 필요해요? 오늘 아침 한 분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 텍사스 감리교 청년에서 파송했던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이 사진을 봐도 아주 어여쁜 여성이잖아요. 그는 조선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오는데 지금 북한 땅인 개성에서 아동교육을 담당하는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급성 맹장염으로 서울로 병원을 이송하다가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25살의 꽃단 나이로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묻히고 맙니다. 한국에 온 지 9개월밖에 안 됐어요. 25살. 양화진에 있는 그의 묘비 상단에 참 감동적인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1908년) 조선 땅에 와서 25살짜리 처녀가, 아가씨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자기 부모님께 보낸 편지,
몇 해 전에 이것이 발견돼 가지고 이 편지지, 원본 편지지 위에다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얼마나 감동적인 편지인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동생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태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제 탄압.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을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초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25살짜리 여성 선교사가 엄마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참 눈물겨운 편지이죠. 그의 예측대로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되었어요. 25살에 그는 급성맹장염으로 개성에서 서울로 이송하던 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조선 땅의 영혼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였는지 수시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젊은 청년 선교사 나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물론 저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단순히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가슴에 주시는, 하나님이 내 심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은 얼마 못 갑니다. 내 열심은 초석지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가는 길 지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눈 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한 길 가는 순례자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 문장 자세히 보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존경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을 주신다 하면 여전히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바치리라.
이 영성이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옛날 그 현장 사진 그대로잖아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리라. 25살에 어이없이 죽었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로비 캔드릭을 조선 땅에 보낸 텍사스 감리교회 청년들이 큰 감동을 받고 캔드릭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30명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돼요. 30명의 젊은이들이. 그 중에 10명은 중국으로 가고 20명이 한국 땅으로 왔어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 일제강점기에 모든 걸 다 찬탈당하고 6.25 동란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를 오늘에 이렇게 강국이 되게 한 거 우리 한국교회 기도, 특별히 우리 여성 목사님들의 뜨거운 민족 사랑, 나라 사랑, 구국운동, 이 교회 사랑이 맺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한 사람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읽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자를 만들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손다득, 일사다생. 일손다득, 나 한 사람 손해보면 많은 사람이 다 유익을 얻고, 일손다생, 나 한 사람 자존심 뭉개지고 나 한 사람 조용히 죽어 지내면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우리 목회자라는 것은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식혀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아주 작은 소리로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잖아요. 미국 시카고에서 백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화이팅 보덴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청년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 예일대학을 나오고 프린스턴 대학원을 공부했습니다. 억만장자 아버지 밑에서 상속자가 되어 대기업을 이끌어갈 수가 있었지만 그는 중국의 북부 지역 모슬렘 지역에 선교하러 가기로 작정합니다. 이집트에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뇌망염, 척추 뇌망염에 걸려서 26살 청춘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선교지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선교 훈련 받으러 갔습니다. 훈련 받다가 뇌망염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성경책 표지 안에 세 문장이 써 있는 걸 보고 모두가 감동을 받았어요. 남김없이, no reserve, 후퇴 없이, no retreat.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뇌망염으로 26살 젊은 나이에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썼던 세 번째 문장, no regret, 후회 없이. 이 문장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일 대학을 나오고 프린스턴을 대학원까지 졸업한 아들에게 억만장자 아버지가 상당량의 재산을 상속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보덴은 이걸 통째로 선교단체에다 다 헌금하면서 남김없이 써놨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났습니다. 자기의 대를 이어서 큰 기업가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아들이 그 재산 다 선교단체에 바치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끊어진다. 만일에 네가 선교사로 나가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선교 가지 말라. 내 대를 이어서 사업 이어받으라. 그런데 아들 윌리엄 보덴은 제 인생에는 후퇴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까 우리 안수진 선생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 거룩한 사역자로 삼으신 거 내 인생에 후퇴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모슬렘 지역에 가서 선교하려고 이집트에 가서 훈련받다가 뇌망염에 걸려서 죽어가는데도 그는 이게 뭐야, 내 인생이 뭐야, 내가 괜히 이 길을 선택했나, 괜히 내가 선교사가 되기로 했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비록 선교사가 되려고 선교지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훈련받다 죽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no regret, 후회 없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요, 우리 인생 후회 없이 마음껏 목회하며 목사답게 살다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보덴의 신앙의 신조가 참
참 감동적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영어를 읽어서 죄송합니다만 Say no to self and yes to Jesus every time. 자신에게는 언제나 노라고 말했고, 내 욕심, 내 생각, 내 주장, 알량한 내 자존심, 내 명예, 나를 유혹할 때마다 노, 자기에게는 노라고 하고, 따라서 예수님께는 항상 예스라고 대답하며 살았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예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노,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스, 예스. 이게 진짜 멋있는 인생이잖아요.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후회 없이. 저도 목회하면서 테라벨 일들도 겪어봤고, 너무 열심히 하다가 군대에서 다쳤던 척추 후유증으로 목 디스크가 터져버렸어요. 터져가지고 세브란스 응급으로 갔는데 의사가 저를 잘 아는 한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제가 그 교회 여러 번 설교하러 갔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세브란스 원장, 병원장까지도, 의료원장까지도 단 분인데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윤도원 박사라는 분인데, 목사님 언젠가 나한테 올 줄 알았습니다. 내 모든 체형을 알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서 아주 큰 부상을 입은 상위군인 저 장애인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세브란스 병원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인데, 목사님 참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허리 다치면 하반신 마비, 목 잘못 다치면 전신 마비잖아요. 저 같은 경우 목 디스크가 이렇게 터진 상태, 전신 마비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 편으로 목사님 예쁘게 터졌네.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의 순례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다 하고, 목도 돌리지 못하면서 아래 위로 흔들리지도 못하면서 다 하고, 사명 마치니까, 임무 완성하니까 터져서 그 자리에서 다 완성하고 그 자리에서 119 타고 병원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더라고요. 전신마비 안 되고. 그 지금도 저는 목 디스크가, 하나는 플라스틱을 넣고 하나는 인공연고를 넣고, 양치질만 해도 엄청 통증이 있습니다. 면도할 때 굉장히 목이 아픕니다. 제 개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인생 후퇴 없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내 건강, 내 에너지, 내 인생 no reserve, 남김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의료 선교사로 와서 젊음을 바쳤던 한 여성 선교사, 참 좋아요. 제가 캐나다 싱글 여성입니다. 메이블 영이라는 분입니다. 함경도 원산 구세병원에서 간호사로 봉사하다가 나중에 서울 세브란스로 와서 섬겼습니다. 52세까지 열정 인생을 헌신하다가 너무 과로해가지고 심장병으로 소천해서 지금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안장되어 계시는데, 이분의 묘비, 옛날 저 돌 묘비이기 때문에 문장이 영어로 이렇게 잘 안 나타나지만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이 여성 얼마나 멋있어요. 52세에 과로해서 심장병으로 쓰러져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인생을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했어요.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 다 했다. 할 수 있는 것 다 했다. She has done what she could. 저는 우리 여성 목사님들 참으로 존경해요.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약함도 있고 죄악도 있고 가정 살림도 하고 교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다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거든. 다 이루었다! 다 했다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전도하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나타내고 마지막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아버지! 임무 완성했습니다. 아버지! 사명 완성했습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여하튼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부족하지만 미력하지만 사명 완수했습니다. 임무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주자의 노래.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거든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수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완수하여. 완주 인생이에요. 완주 인생. 우리 정경총회장 원로 목사님께서도 어머니 태를 이어서 완주하셨잖아요. 임무 완성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원로 목사님으로 정경총회장으로 여전히 우리 연합성총회 섬기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완주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 완수, 임무 완성. 한번 따라합시다. 완주 인생. 완주 인생.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교회 요즘 추세, 요즘 근래 제 신학교 동기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원로 목사로 은퇴하니까 담임 목사에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되니까 목사로 살지를 않아요. 다 세속적으로 나가고 돈 밝히고 주식에 빠져가지고 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죽을 때까지도 목사예요. 아니 죽어서도 목사예요. 죽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묘비에 가보면 아무아목의 장로 지묘, 아무아목의 집사 지묘, 목사면 아무아목의 목사 지묘, 죽어서도 목사라고요. 담임 목사 끝났다고 그때부터 룰루랄라 세속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영혼 사랑하고 교회 돌보고 담임 목사가 목회하지만 원로 목사는 뒤에서 힘이 되고 뒷바라지가 되고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도 목사. 아니 죽어서도 목사예요. 이런 사명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얘기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설교가 갈수록 짧아진다. 참 우리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분들도 한 사람만 남자 얘기고 대부분 다 여성 목사님들이 여성들이에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에서 전라남도 광주 호남 지역으로 내려오셨던 엘리자베스 쇼핑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 선교사님 잘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 서양 여자예요. 한국에 와서도 서울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척박한 호남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1912년에 조선에 도착해서 22년 동안 그는 저렇게 완전 조선 여인이 돼가지고 하얀 저고리 검은 치마 입고, 그리고 서양 여자니까 덩치가 크니까 남자들이 신는 검정 고무신 신고 살았어요. 검은 고무신이 떨어질 때까지 신었다고 그래요.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고무신 신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흰 고무신은 좀 쉽게 찢어지는데 검정 고무신은 여간해서 안 찢어져요. 그래서 저도 새신 신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 엄마 몰래 돌멩이다가 이렇게 밀어가지고 찢어지게 해서 새신 사달라고. 일부러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쇼핑 선교사는 남정네들이 신는 검은 고무신 다 떨어질 때까지 신고 살았어. 그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우리 조선인들을 돌보려고 선교비 아끼고 아껴서 자기는 혼자 독신 여성으로 왔는데 수십 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먹이다 보니까 애들 먹이려고 저렇게 덩치가 큰 서양 여자가 자기는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선교하다가 여러 차례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요즘 한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문둥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들을 광주 시내 돌아다니는 구걸하던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가지고 돌보니까 일본 강정기잖아요. 일본 정부에서 광주 시내에 나환자들이 있으면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송시켜서 이 엘리자베스 쇼핑 선교사님이 이 한센병 나환자들을 데리고 간 게 여수 애양원이에요. 한 여성이 호남 지역 전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들, 버림받은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의 선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헌신이었어요. 1934년 6월 26일 당년 54세, 선교사역 22년 만에 과로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부검을 해보니까 사망 원인은 영양실조였습니다. 우리 가난한 조선 사람들을 먹이려고 본인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쓰러져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죽었을 때 기독교를 떠나서 얼마나 성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하며 그 당시 참 훌륭한 장례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 걸 방송에서도 보고 해줬습니다. 잠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 7월 7일) 광주시에서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거행된 장례식.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이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는 소리는 조객으로 식장을 가득 메운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물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지방인사들, 전남지사 야지마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까지 눈물바다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서석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엘리제 쇼핑. 그녀는 서서평이란 이름을 더 좋아했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에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그렇게 삶 전체로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2년 간호선교사로 광주에 온 서서평은 의료선교사역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사회사업에 평생 헌신하였습니다.
1922년 여성들의 문맹 퇴치와 계몽을 위해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일학교를 세워 이혼당한 여자와 과부 그리고 나이가 들어 학력이 초과한 부녀자들을 모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세우고 최초로 부인 조력회를 조직하여 신앙 수련과 협동 사업, 교회 봉사 활동에 앞장서게 하였습니다. 1926년에는 조선 간호부회를 설립하여 간호협회 발전에 힘을 썼고 금주 동맹을 만들어 금주 금연운동을 전개했으며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공창제도 폐지를 외치며 율락 여성 선도 사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서서평은 수많은 환자들, 특히 전라도 일대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고아들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녀로 살았지만 고아로 버려진 나환자 아들 하나와 13명의 딸을 입양하여 친자식처럼 돌보았으며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본척만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오들오들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순 없습니다. 다른 선교사들 생활비의 30분의 1만으로 생활하며 자신은 영양실조와 풍토병, 과로로 죽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 버림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먼저 먹이고 입혔던 서서평. 마지막 남은 자기의 시신마저 의학 연구를 위해 해부하도록 기증한 그녀가 다 쓰러져가는 집에 남기고 간 것은 찢어진 담요 반장과 밀가루 2홉,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붙어있던 종이 한 장.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존경하는 어린 목사님 여러분, 부족한 저와 함께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의 인생의 좌우명 한마디가 이번 우리 연합성총회 세미나에 좋은 주제가 되실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세상은 모두가 모든 초점이 관심사가 성공입니다. 성공. 목회도 성공.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성공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왜 우리가 목회를 합니까? 왜 이 나이에도 여전히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한 목숨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리고 복 받을 일, 하늘과 땅의 복을 받고 멸관 받을 일.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여전히 이 길을 의연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라면 당신은 비록 알려지지 않아도 잊혀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피목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는 고달픈 일이 아닙니다. 목회는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영혼 사랑한다면 우리 모두는 행복한 목회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거룩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 섬길수록 낮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행복으로 우리의 목회 지평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앉으실 분은 앉으시고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나는 가리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계속 찬양합시다. 험한 파도 앞길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이 길을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아름답게 가겠습니다. 사명 완수하는 그날까지 힘다해 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 주님 섬기며 가겠습니다. 사명 다해 가겠습니다. 힘 다해 가겠습니다. 내 인생 바치며 가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오늘 연합성총의 모든 목사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은 행복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입니다. 복받을 일입니다. 멸류관받을 일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목표하고 있습니다. 목표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계속하여 갈 것입니다. 기쁨으로 갈 것입니다. 노래하는 순례자로 갈 것입니다. 찬송하며 갈 것입니다.
십자가 달게 지고 갈 것입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 뒤따라 믿음으로 갑니다. 헌신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내 인생을 드리며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갑니다. 성령 충만하여 갑니다.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속삭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날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동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하며 가겠습니다. 찬송하며 가겠습니다. 행복하게 가겠습니다. 나는 가려고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려고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 기쁨으로 기도하시고 행복하게 기도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은 고달픈 길이 아닙니다. 서글픈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찬배하면서 예루살렘 갈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나는 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것이고 순교의 길을 갈 것이고 헌신의 길을 갈 것이고 영광의 길을 갈 것이고 섬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찬송하며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저 버리지 아니하시고